오늘 언젠가 우리가 부모님을 만날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헛되다라는 삶에 대한 회의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들여다보면 네 가지 광화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가운데 읽은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단락에 속합니다. 그래서 1광화서부터 4광화까지 네 개의 큰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특별히 세 번째 읽은 오늘 이 단락 부분은 비탄하는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부여, 존귀, 자녀, 장수를 부족함이 없이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리면 참 좋을 텐데 누리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 이상으로 세속적인 것에 탐닉하고 추구하면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려고 대단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합니다. 본문나는 그래서 해 아래 인간들이 보편적인 생각인 가장 중요한 풍부한 재물, 많은 자녀, 끊임없는 수고도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수정하는 그런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 7장 1절에서 8장 13절이 3단락에 해당이 되는데,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 일시적 세상의 호사보다는 영원히 남을 명예를 추구하라, 경박한 유흥보다는 인생의 영원한 본질인 진리를 가질 것을 말하고 있고, 조급과 교만보다는 신중하고 인내하며 살 것을 말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만 유용할 뿐인 재물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찾는 지혜를 추구할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인간적인 판단에 앞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 불안정한 인간의 자기 의와 지혜를 의지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말하고 있고,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의지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신정 통치 대리자인 왕의 명령에 순복하며 그 앞에 겸손할 것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선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종말론적 심판을 기억하면서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10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압축해서 얘기하면 신본주의 가치관과 사고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 신본주의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나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돼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6장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 패단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너 왜 그렇게 살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말씀한 대로 제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고 제가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겪어야 되는 세 가지 대표적인 패단을 소개합니다. 인생들이 당하는 불행 또는 고통스러운 일을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패단이 1절 2절입니다. 부여와 재물, 존귀를 받기는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패단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고생 끝에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됐는데 그만 병들었어요. 암에 걸렸고 그리고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급성 간염에 걸리고 간암이 돼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두 번째 패단은 3절에서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많은 자녀를 뒀어요. 100자녀를 뒀습니다. 굉장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본다면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자녀가 많은 사람들의 힘입니다. 근데 그만큼 힘이 있는데 건강하고 장수했습니다. 그런데 심령에 낙이 없어요. 아무리 오래 산들 죽지 못해 산다면, 마지못해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자신이 죽었을 때 장사 지내줄 자식이 없다면 100자녀가 있던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도 패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7절에서 9절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만족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조금만 더 그러면서 인생이 끝납니다. 한없는 욕망을 무슨 수로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결론부에 가서 그러면 왜 헤아래 인간들이 이와 같은 패단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솔로몬은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밝힙니다. 이유는 인생의 무지와 무능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만한 힘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무지하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무능합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고 아무리 그것을 잡으려고 애를 써도 행복은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아요. 솔로몬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신본주의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 거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고 신본주의로 사는 그 삶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금년 한 해 2019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구정을 세기 때문에 구정이 되면 아버님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해야 돼요. 그때마다 복을 빌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여러분 무슨 복을 주시겠습니까? 어르신 되신 분들은 손자들이 절하고 할 때마다 세뱃돈도 주셔야 되고 그죠? 축복도 해줘야 되고 하는데 줘야 될 축복 가운데 하나의 팁을 하나 드린다면 우리 자녀들이 사는 동안 하나님 잘 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는 동안 평안케 하옵소서. 이 축복이 여러분 입에서 나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섬기며 사는 거기에 행복과 평안과 미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거 떠나서 네가 하는 대로 잘 무조건 하나님 떠나도 상관없다 잘만 되면 돼. 이거는 나중에 뭐 어떻게 됩니까? 맨 끝에 가서 행복이 없어요.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평안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끝이 별로 좋지 않아요. 끝이 좋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끝이 좋으면 여러분 바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참 복된 말이 오갈 수 있는 이번 명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패단인 1절 2절입니다. 내가 이 아래서 한 가지 패단인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패단을 겪으면서 불행을 당한다는 거예요. 패단의 내용은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니 셋 가운데 하나만 받아도 괜찮잖아요. 이 세 가지 다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었다. 마음에 부러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니 박사학위 받아서 총장이 딱 됐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무궁화 꽃이 폈습니다. 이희소 박사 우리나라 원자력 그죠? 꿈이고 미래였고 소망이었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돌아온다고 했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에 참 중요한 발자취를 남길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꿈을 펴보지도 못하고 끝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히 누리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 금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복이 우리 교회를 출입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니 다른 사람이 누려요. 일찍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누리고 마는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사람,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것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헛고생한 것이 되는데 성경에 이 예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 임금 당시에 쫓겨다녔던 다윗이 바로 그 예예요.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광야에서 사울의 추적을 피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도움을 구했고 그 바람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그냥 다 죽는 그런 비참함도 경험했고, 나발이라고 하는 부잣집에서 그 주위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함께 따르는 사람이 한 400명 정도 돼요. 누구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아무래도 다윗의 영향이 있겠고요. 다윗이 좀 힘을 가지고 있었고 도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와 함께한 군사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많은 도움을 받았겠죠. 평안한 가운데 목축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은 나발에게 큰 힘이었을 겁니다. 어느 날 양털을 깎는 축제의 날이 벌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여태까지는 가만히 있었지만 이제 한몫 띄워 달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같이 있는 사람이 좀 있는데 먹을 것, 쓸 것을 좀 나눠달라고 자기 수하 10명을 보냅니다. 근데 나발이 다윗이 누군데 내가 널 도와주냐는 거예요. 외면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모욕감을 느껴요. 아니, 이 땅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 것도 다 알 텐데, 그리고 내가 돌아본 것도 분명히 알 텐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태도를 취하지? 근데 그 화가 진정이 안 돼요. 그래서 부하들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3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제 나발을 쳐서 죽게 되는데,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얼른 떡, 포도주, 고기를 충분히 준비해서 다윗을 맞습니다. 남편 대신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이제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있었던 일을 이제 얘기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나발이 마음이 어때요? 떨리는 거예요. 누가 누굴 죽이러 왔어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명이 나요? 수백 명을 데리고 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심적인 고통을 느꼈겠죠. 열흘간 앓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은 그때 그 장면을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안 죽였어요. 누가 죽였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발을 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재물, 그다음 뭘 줬습니까? 부귀, 존귀를 주었지만 너는 그것들을 누릴 자격이 없다 판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데려가신 겁니다. 결과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나발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물, 부요, 존귀가 다윗의 수중으로 들어가요. 다윗이 대신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등이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나발처럼 움켜쥐고 있지 마시고 필요한 때 손을 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되면 참 어려운 형제들도 있어요. 사랑은 뭡니까?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신실하고 성실합니다.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 사랑은 그 역할이에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은 손을 펴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 있느니라. 명절 되면 아유, 아무개 형제 어렵게 사는데 이번엔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형제 어떻게 사나, 좀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도와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적은 거 보니까 글쎄 나는 절대로 그런 생각이 없는데 목사님 또 엉뚱한 소리 하시네 그러는 것 같다. 돌아보셔야 돼요.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자기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어디요? 요한일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살아있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 속에 있는 믿음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 신실함은 뭐로 나타나요?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이 명절에 여러분을 만나면 기쁨이 돼야 돼요. 내가 참 잘 만났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형제를 만나니까 기쁨이 되는구나.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거룩한 일에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능히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구나. 누리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구나. 나에게 있지 않고
내 생각에 있지 않고 내 프로그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구나. 이혁순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를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오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혁순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남편 구원입니다. 네. 처음에 저희 교회를 오셨는데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올 것 같으면서 안 온대요. 신방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갔는데 안 계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도망갔어요. 그러더라고요. 도망가셨어요. 도망가신 지 한 1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네. 좀 만나뵀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1년 좀 지났는데 이제 암 수술하셨어요. 수술하시고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을 찾아가세요.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네. 찾아가서 만나서 잠깐 기도하고 왔는데 예수 믿겠냐고 그랬더니 믿으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나면 이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절 3절에 기록된 대로 한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고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니. 누가 원하십니까? 주님이. 기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 인생이요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문둥병도 사는 거예요. 암병도 살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야 돼요. 강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섭리 속에.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 남은 생에 건강 주시고 주 영광에 살게 없어서 이것이 저의 소원이고 바람입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언제 내가 금식했냐?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걸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결정이 딱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음식을 가져오라 하면서 먹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누리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주신 것 누리게 하옵소서. 선한 일에 쓰임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금년에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의 표단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유대인들이 복으로 여기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자 되는 것, 오래 사는 것, 많은 자식 거두리는 것. 유대인만 그럽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이 사람은 2절에 언급된 사람이 받지 못한 복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오래 살든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도 불행이라는 겁니다. 그 몸에 매장되지 못하면,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한다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매장 문화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들어가려고 준비되어 있던 그 묘실에 들어가잖아요. 매장지가 있어서 매장. 자녀들에게 공경받고 효도를 받아야 되는데 죽었습니다. 그 몸 하나 제대로 거두 장세를 해줄 자녀가 없다고 한다면 100자녀를 두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안 보이네. 예, 반드시 효도하셔야 돼요. 명절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원래 1일 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예, 우리 저 사업하시는 분들 모여서 예배 드려주는 날이에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아버님이 아직 살아계신데 뭐라고 하냐면은 야 오늘 병원 가는 날이다 그러는 거예요. 몇 시죠? 그랬더니 9시 반 예약돼 있대요. 10시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9시 반에 그것도 아침에 전화가 온 거야. 오라고.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갔어요. 저는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빨리 끝내고 가야지. 그래서 이제 병원 이춘택 수원에 있는 정형외과 가서 약 타고 다 끝냈어요. 가가지고 막 닥달을 했어요. 빨리 왔으니까 빨리 해달라고. 나 바쁘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진행을 다 했어요. 그냥 차 갖다 대고 막 해가지고 끝나고 이제 가나 보다 했는데 딱 붙잡고 뭐라 하냐면 야 머리 깎으러 가야 되겠다. 예, 알았습니다. 갔더니 이렇게 사람이 또 많아요.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틀렸구나 오늘. 머리 깎는 편하게 깎으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아주 그 시장통에 있어가지고 머리 깎는 데가 싸요. 야 이렇게 싼 데도 있구나. 이제 이랬더니 10,000원짜리 꺼내가지고 냈더니 그 이발하시는 분한테 뭐 정감 있게 몇 마디 이렇게 오고 하고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딱 잡더니 뭐냐면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원래 나머지는 다 팁이래요. 제가 준 건데 원래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야 아들이 왔는데 아버지가 이럴 때 좀 얼굴 이렇게 좀 면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내가 그러고 그냥 모시고 다니고 그리고 다 끝나고 이제 오는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부모님 봉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가서 얼굴 삐끔 쳐다보고 빨리 가야 된다 그러지 마시고 섬기시고 하셔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둘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자녀가 만약에 특별한 거 없으면 반드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다 보여줘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그 용돈도 꼭 드립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너 좀 봐라. 나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번대로 해라는 거, 번대로. 그게 교육입니다. 이 디다스코라는 뜻이 그거예요. 디다스코. 성경에 있는 가르치라는 게 그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게 그런 겁니다.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보여주고, 그죠? 실전 교육을 쌓아야 돼요. 보여주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대로 하고 열매 맺는 건 언제 맺어요? 나중에 제가 늙었을 때 그 자식 데리고 와서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잘못 온 건지 잘 온 건지 모르겠네. 교회 갔더니 부담을 막 주네. 막 이러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복입니다. 인생의 두 번째 패단, 그죠? 그렇게 많은 자식이 있어도 부모님이 맡길 만한 자식이 없다면, 의지할 만한 자식이 없다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맡아줄 만한 자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오늘 3절에서는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5절에서는 낙태된 자의 불행을 5가지를 쭉 열거하는데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보니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 5가지 얘기를 쭉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와서 할 일도 없고 소유해 본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이 헛되이 지나가는 게 누굽니까? 낙태된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다 그대로 어둠 땅속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그 존재를 알 길이 없어요. 아마득합니다. 까마득해요. 기억해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태어났을 때 햇빛을 봐야 되는데 햇빛을 봤어야 되는데 햇빛도 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되어가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낙태된 자가 낫다고 말합니다. 왜요? 이유가 5절 하반절에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니라. 뭐가 있으니까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이 겪어야 되는 패단, 고민하며 괴로움을 겪는 이 모든 것들을 겪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거예요. 해아래 인생들이 겪어야 되는 패단, 당해야 되는 이 불행을 낙태된 이 존재는 어떻게 해요? 겪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낙태된 자가 더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평안까지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3권의 서신을 썼던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을 쓰면서 인사말에 꼭 뭘 넣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솔로몬은 6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1000년의 갑절, 2000년을 산다 해도 평안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것 고생만 실컷 하는 셈이 되고 죄만 더 짓는 것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사람들 아담, 무드셀라 같은 사람들 930, 969세 이렇게 살았어요.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10배 이상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만일 평안이 없다면 사는 날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을 형벌만 더 쌓는 결과가 됩니다.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 놓고 화목하는 것이 나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 모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만나서 싸우고 얼굴 붉히고 헤어지는 가정들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없으실 거잖아요. 그거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화목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세요. 왜요? 내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보자, 내가 좀 이해하자, 그러면서 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 번째 인생의 패단은 7절에서 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입을 위함이라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먹어야 삽니다. 살기 위해 먹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식욕은 어때요? 차지 않습니다. 지금도 미국 갔다 온 그때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금문교 밑에를 갔는데, 난 그 밑에 샌프란시스코 밑에 그 게스프집이 그렇게 유명한 집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걸 못 먹고 왔지 뭐예요. 그래도 물어봤어요. 가이드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니 게스프집 유명한 집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왜 거기를 안 들리냐고 그랬더니 거기 집이 차는 떠났고 우린 먹었어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우리 다 배 타고 지금 저기 금문교고 앞바다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아니 거기 갈 사람 가라 그러고 몇몇 사람들은 빠져가지고 우린 먹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내가. 그런 게 어딨냐고 세상에. 그걸 먹었어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안 먹고 가는 사람이 어딨냐고 하면서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다음에 오면 먹어. 다음에 내가 여기 언제 가까워서 옆집인도 아니고 미국 여기 샌프란시스코 언제 와가지고 그걸 먹냐고 내가 막 뭐라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되냐고 막 그러면서 막 여행 일정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왜냐면 먹을 거 못 먹으니까. 사람이 그래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게스프 빵 찍어 먹고 뭐 그거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못 먹었는데 기분이 영 안 좋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가이드한테 붙잡고서 막 이 사람이 말이야. 제가 그래서 아주 그냥 기분이 안 좋게 기분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기분을 전환을 제가 했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 식욕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욕구는 식욕뿐만이 아닙니다. 이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수로 욕구를 채우시겠습니까? 8절에 보니까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분이 그분이고 다 그렇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8절 하반절은 인생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비록 가난하지만 인생 앞에서 행할 줄을 안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혜자가 아무리 자기 지혜를 다 짜내고 아무리 고생하고 수고해도 원하는 것을 손에 쥔들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또 다른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록펠러에게 어떤 분이 말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이 많은 부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쓰려고 그럽니까? 이제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기자의 질문에 록펠러가 뭐라고 얘기냐면 아니요.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아니 그 석유 재벌이 그 많은 돈을 쓰지도 못하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 그분이 마지막으로 기자 질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인간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소유해서 손에 쥐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 없어서 심령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낫기는 나아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라는 겁니다. 또 다른 욕구가 생깁니다. 충족시킬 수 없어요. 젊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쭉 성장하면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글세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사글세, 전세, 좋은 부모 만나면 집, 그죠? 좋은 집을 얻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어때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쭉 살아가요. 13평, 19평, 25평, 30평. 그 아파트 평수 늘리다 끝나잖아요.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바람이 손에 잡히지 않듯이 인간의 욕구는 아무리 충족해도 어때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게. 사는데 지금 사는 이 삶에 만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절대 만족 안 한다는 거예요. 아직 바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만 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왜요? 삶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행복 그 자체는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행하는 것이 삶의 목표였어요. 다함이 없는, 그저 가람이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비로소 참된 만족이 찾아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길이 바로 내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두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뜻을 붙잡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이와 같은 폐단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 폐단으로 인해 어떻게 해요? 힘들게 살다가 그냥 지고 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툴 수 없다. 누구에 의해서 칭한 바 되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천지 창조되던 때서부터 이미 이름이 붙여져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셨고 밤을 어둠이라 칭하십니다. 6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칭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드시고 난 뒤에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칭하십니다. 흙에서 왔다는 겁니다. 또 10절 중반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니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어찌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감히 다툴 수 있겠습니까?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데 감히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다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 아래 인생들 가운데 어리석게도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다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서 생명나무 실과를 비롯해 각종 나무의 실과를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행복해졌습니까? 불행하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은 일순간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솔로몬은 인생의 생명을 헛되다고 표현합니다. 일평생 모든 날을 그림자와 같이 보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덧없는 잠시 잠깐 있다가 지나는 이와 같은 생명이 우리입니다. 그렇게 이와 같이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 인생이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엇이 행복을 가져다 줄지 우리 인생은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에요. 또한 그 신후의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고하리요. 인간의 장래에 대해서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점쟁이, 역술가 이런 사람들이 말할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는 것이 그 뜻을 따라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게 하신 하나님, 평안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18세기 영국 분필가 조셉 에디슨은 인생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뭔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누군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고, 뭔가 바라고 기대할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 믿는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하고 있어요. 삶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에 사는 그 삶이 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삶이 우리의 존재 이유고,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는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네. 왜요?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죄 가운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는 행복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없어도,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그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고생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배단입니다. 행복, 부귀, 영화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장수한다고 자녀가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행복을 잡겠다고 내가 애를 쓴다고 잡혀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신본주의를 가지고 사는 그 삶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미래의 모든 축복이 거기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